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1년에 큰 절기가 페스트가 3번이 있는데 이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한 3년 정도라고 말을 하며 적어도 한 9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문을 하실 때 조용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게 그렇게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준비시킵니다. 그게 뭔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은 산이 있어요. 한 800m 정도 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그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이 산은 예루살렘보다 몇 미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보는 걸 예수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걸 풀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를린에서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페라리. 시장차 뭡니까? 벤츠. 하여튼 그런 차가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제 좀 비교적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일까요? 나귀가 페라리가 보면 뭐 앞에 말 모양이죠. 예. 팔레스타인에서 페라리는 나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나귀는 굉장히 힘이 세요. 나귀는 조그마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한 200kg 이상의 짐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산이 있는 이런 데로 올라갈 때는 말들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말은 이 발목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그 돌이 많은 데를 가면 자칫하면 발이 다쳐요. 하지만 나귀는 키가 작지만 힘이 세고 발목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산이 많은 예루살렘 같은 그 산악지대에서는 이 나귀가 페라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해요. 나귀도 요 정도인데 나귀 새끼면 이거보다 더 작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키가 큰 어른이 키가 작은 나귀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까요? 발이 땅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키가 작은 나귀 위에 타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진짜로 제자들이 베다니에 그 나귀를 끌고 갔어요. 가니까 나귀가 엄마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 나귀를 끌고 가지 않고 새끼 나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좀 우스꽝스러운데 키가 큰 어른이 그 작은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대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은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 예언만큼이나 유명한 예언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게 성경이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겸손의 의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군말을 타지 않는다. 군마가 뭐냐면은 군인들이 타는 말. 여러분, 말은 키가 커요. 특별히 아라비아나 유럽 쪽에 있는 말들은 키가 많이 커요. 그래서 말을 올라타려고 하면은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퍼레이드를 합니다.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점령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로 땅을 짓밟고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나의 말발굽 밑에 굴복하였다. 복종하였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멋있게 보인다. 이게 아니라 정복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만약에 말을 타고 온다면 메시아는 정복자의 이미지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가 뭐 하는 거겠습니까? 나귀는 짐을 지고 나르는 일하는 동물이에요. 무거운 짐을,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일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전쟁의 이미지가 아니라 평화의 이미지예요. 일하는 것. 일상의 일을 하는 평화의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면은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줄 알았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지배자가 될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다. 평화의 왕을 오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봐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내가 정말 궁금한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더라.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어요. 빌라도가 이걸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유대의 총독인데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를 정복한 사람인데 네가 왕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왕이라면 난 널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 내 나라는 네가 말하는 그런 이 땅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냐?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 왕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지배자, 뭔가 정복자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할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전능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정말 그분이 능력이 많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전복자로 누구를 강요하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을 강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떠날 때도 강요해서 붙잡아 놓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폭력을 써서 너 이놈 자식, 너가 나를 배신해? 칼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우리를 존중한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져도 안 가져도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믿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긋던 나뭇가지를 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던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오신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치면 만세,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호산나가 뭡니까? 알고는 외쳐야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호산나. 비슷한데 아니에요. 이게 시편 180편에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가?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왕이 입성을 할 때 돌아올 때 그때는 반드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줘요. 며칠 전에 파싱이 있었죠. 그 카네발 하는 거 혹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카네발 할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버스가 던져주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왕이 오면 만세 만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물 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물을 달라고. 그럼 그 선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호산나가 선물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뭘 요구를 했냐면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 구원이 어떤 겁니까? 뭘 구원이라고 해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으로 생각하면은 구원은 죽어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난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나요? 나뭇가지가 힌트입니다. 그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주는 힌트가 나뭇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저 나뭇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종려나무라는 종려나무라는 게 팜트리, 야자수나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팜트리의 그 생물학적인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아주 좀 촌스러운 발음으로 읽을 테니까 이해를 잘 하십시오. 피닉스 닥티리페라. 알겠어요? 피닉스 닥티리페라. 이 이름에 피닉스가 들어가 있어요.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 안 죽는 새. 그 뭐죠? 뭡니까? 해리포터 할 때 교장 선생님이 기르는 애완동물이 불사조잖아요. 네, 그게 피닉스예요. 안 죽는 새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요. 왜 나무 이름에 피닉스를 붙였을까? 이 나무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 신기한 나무예요. 보통 나무들은 여러분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아저씨들이 톱 가지고 왱 하고 쓸어버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죽어요. 왜? 옆에서 또 나와. 잘랐는데 옆에서 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죽일까? 많이 쓰는 방법이 불을 나와요.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버리면 그 나무에 있는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게 타들어가서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는 불을 질러도 안 죽어요. 이게 계속 탄대요. 타는데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자기들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의 상징.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망한 게 여러 번 망했어요. 여러 민족에게 망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망해도 우리는 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안 죽는다. 우리는 불사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왜? 불사조 나라를 만들러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64년 전, 한 160년 전, 그때 헬라 나라와 유대가 싸워요. 그리스하고 싸우고요.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긴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에 의해서 잘려버렸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장군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무를 흔들어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선물이 뭐냐? 우리 민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로마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 군대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당신은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이 있는 대로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보셨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담입니다. 시간의 생각을 불렀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그 레스토랑에 수십 명이 있어도 다른 사람 얼굴을 안 보여요. 그 사람 얼굴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1시간을 밥 먹었다. 밥 먹고 나와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기억나지 안 나요. 그냥 내가 밥 먹었던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얼굴만 기억이 나요. 뭔 말이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못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일으킨다.
신기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를 쫓아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드는 거예요. 이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나라가 오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까부술 수 있는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나라.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안 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뭘 믿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금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몰려가지고 저 사람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걸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걸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 그걸 듣고 나면 나는 예수님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바른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파스텐자이트, 그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습니다. 누구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정복자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독립을 주기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부흥을 주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난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늘 뭐뭐뭐 주세요. 뭐뭐뭐 주세요. 뭐뭐뭐 주세요. 그게 기도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믿음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원하셔서 그걸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거여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욕심내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따져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 바른 신앙으로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희망을 채우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